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보에 사실 나왔었어야 됐는데 돌아오는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점심 식사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재직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시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은 펼치지 말고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그냥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3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이 3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서로와 나누는 3가지 열매. 이것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3가지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자비와 양선 이 2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군데 말씀 더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신약성경의 99페이지에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5장 16절 뒤로 가서 마태복음 5장 16절. 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2가지 말씀은 성령의 5번째, 6번째의 열매가 되는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물론 단어가 다르고 내용을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하자면은 많이 다른 그 차이를 자비하고 양선하고 그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이 옛날에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많은 경우에 그 편지를 직접 펜을 들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더욱더 이제 그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을 그냥 막 이렇게 딕테이트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받아서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이 자비하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가운데 이 2 단어를 그냥 말하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닐까,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비하고 양선 이것을 2가지의 완전히 다른 열매로 볼 수도 있고 2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후자 2가지를 한 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묶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 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 때 이 2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하는 가운데에 많은 후배들이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서는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주로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게 있을 때에 보통 때는 수개월, 수년간 아무 소식이 없다가 좀 목회하는 가운데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 저에게 연락이 오곤 해요. 그런데 연락이 오게 되면은 주로 무슨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 무슨 힘든 것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내용은 종류는 제목은 다 다른데
주로 힘들다 하는 얘기들을 가만 보면은 말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거의 짐작을 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힘들다, 나에게 너무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돕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나는 참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서는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주로 나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참 문제가 무엇인가, 물론 환경적으로 그 타인들에게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뭐 거의 다 항상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 환경적인 타인의 이유보다는 나 자신이,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 내가 또 목회를 접근하는 그 자세, 이것에 너무나도 나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조금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너무 포커스가 돼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죠.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너무 나에게 포커스가 돼 있으면은 참 이런 힘든 이 컴플레인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대답을 해주곤 합니다. It's not about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없어져야지 되는 것이다. 너무 나에게 많이 걸려 있고 너무 나에게 너무 포커스가 돼 있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내가 어떻게 행복한가, 이렇게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내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섬기고자, 이것이 뭐 100날이 되건 10년이 되건 뭐 단 일주일이 되건 정말로 섬기라고 이러한 삶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인데, It's not about you, 너무 너 자신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시간 문제지 이런 문제의 장벽에 부딪히게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보편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내가 좋아하고 또 항상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멀리하고 싶은, 좀 사귀어보다 보니까 좀 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포커스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나와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그 이유가 하나의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느껴지게 되면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이 자비 또 양선, 특히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친절. 이 원어의 이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친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1세 교회의 그 첫 세기, 1세기의 그 교회에서는 이 교인들에게 이 별명이 하나 붙었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무나 그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친절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별명을,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토테스인들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여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참 친절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이런 삶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좀 가까이 하고 싶어져서 내 삶이, 주위 환경이 가는 곳마다 항상 천국과 같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행복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자꾸 그 포커스가 거기에서 떼어져서 이 타인에게 많이 옮겨졌을 때에 바로 이런
천국을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천국에 가도 밥상이 있는데 이 밥상에 한 가지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이 수저가 굉장히 길답니다. 우리 사람 팔보다 조금 더 길어서 그것을 집어서 숟갈 젓갈을 들고 음식을 퍼서 내 입에다 대려고 그러면 내 팔보다 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 the other side 테이블에 있는 사람 음식을 떠서 서로 먹여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식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낮에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정말로 교회의 그 사역상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젊은 이 사역자들이 이 재직들이 너무나도 이뻐서 뭐 한국 학교 섬기는 자들, 성가대원들 이렇게 심심하면 집으로 불러다가 뭐 하루 종일 쿠킹을 해가지고서는 먹이고 사랑을 해주고 또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오 권사님은 초대해가지고서는 실컷 먹여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 간증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아마 오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게 뭔가 하면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참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에게 포근한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이 어린 애들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훨씬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걸 이 베푸는 권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 이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자비의 열매, 이 양선의 열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기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빚진 자이니 이것은 너희가 당연히 해야지 되는 도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참 힘듭니다. 사실 그 뒤에 힘이 들기는 하고 희생이 깃든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삶을 권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로 그 뒤에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행복과 기쁨보다도 만족보다도 더 큰 만족이, 행복이 바로 주는 데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삶을 좀 나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해 주었어요. 이 세상에는 참 우선 나를 내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뭐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이 릴레이션십 속에서 정말로 선한 거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말을 일단 해놓고 이거 힘든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은 당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말 천국과 같은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 그걸로 이룰 수 있는 것 같았었지. 근데 잘 안 되지. 그것을 갖다가 뚝 떼어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 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은 영생을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 근데 참 안 된 것은 바로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이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라고 권면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근심을 하며 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비 또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애당초 보여주신 그 열매를 맺자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꽉 잡아버리고 놓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남에게 놓아서 주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이 이 원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닮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죄인이 된 나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갖다가 주어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죽어야만 하는 나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뻔하죠. 선하다, 착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참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얼마나 사역이 많습니까? 귀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래 참음, patience, 이것을 강조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역시 patience와 똑같이 그 사랑을,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선한 착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귀해서 이것을 서로와 나누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나의 것으로 맺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선해지고 착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선한,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 어원에는 거룩한, 홀리네스라고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성화되어가는 삶을 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이 있지만 내 삶이 정말 변화되어 가는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을 담는 자비와 또 양선, 손길을 닮은 그런 삶을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님을 담는 거룩한 모습으로서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귀한 자비와 양선을 베푼 그러한 귀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나 자신을 생각을 해보는 것보다는 내 이 귀한 릴레이션십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 가서 행복해라 하는데, 행복이라니요, 이 관계를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멋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머니 죽는 날까지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닙니까? 어머니 묻히는 그 땅이 내 땅입니다. 나도 거기 묻힙니다. 나 어머니 같이 갑니다. 바로 타인을 위해서 포커스하는 이러한 참 아름다운 자비의 양선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가 아닐까. 우리가 사도 행전 공부하면서 보았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이 이 자비와 양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 그대로 보여주신 분으로 사복음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사람들 중에, 성서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바나바가 아닐까, 이렇게 자비의 양선의 표본으로 이렇게 꼽을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비와 양선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겠는데, 바로 이 바나바를 우리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자비와 양선인가,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을 살며 천국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주의적인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이 지배하다 보니까 내 눈, 코, 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귀로, 모든 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자비로운 그런 양선의 성품으로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부족하죠. 다 죄스럽죠. 다 얄밉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심령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를 봤던지 간에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사람 하나님이 무슨 큰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모습 그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이런 리스펙트를 가지고 귀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 바나바는 자기 자신은 별로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나와 릴레이션십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이 무언가 바로 이것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일터가 됐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게 해준 이유는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인간관계다.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똑같은 눈으로서 누구를 보든지 간에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몰랐었더라면 모르겠는데 나를 만났으니까 이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저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생애가 되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헌신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서 이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4장 있는 말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4장 36절 37절 신약 성경의 194면에 있습니다. 194면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름이 요셉이었었는데 바로 이 바나바를 봤을 때 이 사람의 그 성품을 봐서 자기 자신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교인이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무슨 열매가 다르게 맺혀지는 것이 보여지는데,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이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붙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그때는 오늘 세대와는 조금 달라서 이 구제 미니스트리가 상대적으로 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교인들 가운데 그냥 한 식구들과 같이 주고받고 이렇게 참 나누는 이러한 그 제도가 훨씬 더, 이걸 뭐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 마음속에 우러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이것을 다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보탬이 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바나바에게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준 거라는 거죠. 즉 은사가 사람의 현재보다는 하나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능성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나를 이제는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기여해서 무엇인가 베풀어서 저 사람이 삶이 더 낫게 해주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바나바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 권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 또 격려하는 사람, 말하자면 자비, 양선,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는 이름을 바나바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은 갑자기 좀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닙니까? 무엇을 내가 없던 것을 받아서도 달라지는 것을, 무언가 미래에 향하여서 희망이 생기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은 내 삶은 뭐 달라진 것 없는데 오히려 주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전보다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더욱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제 이달 말까지 이 흑자를 메인테인하면서 살 수 있지?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 경험이 있을 때에 무언가 내가 의미 있는 삶, 좀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베푼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무언가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거죠. 원래 사람은 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비와 양선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 성령 강림 계절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농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목사님을 막 달려 찾아왔대요. 아주 큰 고민을 털어놓는데 자기 집에도 밭이 하나 있고 뭐 돼지, 뭐 오리, 뭐 닭, 뭐 이렇게 막 키우기도 하고 바로 옆집도 밭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가축을 키우고 있는 이런 나란히 있는 그런 집이래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5마리의 돼지가 전부 다 이제 이 수컷이 아니고 뭐죠? 반대가? 예? 암컷? 예, 암컷.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새끼를 뵌 거예요. 예, 새끼를 뵌 거예요. 그런데 이 5마리의 돼지가 옆집에 밭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선 와서 이제 보상을 하라고 막 디맨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양심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옆집의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끼를 낳을 5 암컷 돼지인데 말이죠. 값어치가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내 밭에 들어와 가지고 다 망쳐놨으니까 내 밭에 들어온 제 발로 기어 들어온 저 돼지 5마리 내 거라고 나한테 달라고 막 이렇게 디맨드를 말도 안 되는 디맨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자문을 구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성도님, 그냥 그 이웃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 주세요. 그랬대요. 아, 이거 그렇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 새끼들 다 낳게 되면은 얼마나 이제 큰 부자가 될 텐데 이것을 다 줘버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그냥 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투덜투덜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다 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5마리 돼지가 한 마리에 거의 20마리 새끼씩 나가지고서는 다 합쳐서 100마리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해도 너무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투덜투덜하던 사람이 목사님을 또 다시 달려오면서 그날은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달려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는 황소가 3마리가 있는데 그 황소가 며칠 전에 우리 집으로 내 밭으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걸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도 똑같이 그 황소 3마리 내 걸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황소 그냥 돌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큰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하지 보지 않게 해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돌려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돌려주세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참 아프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믿는 사람 교인으로서 도무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웃집에다가 황소를 돌려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돌려주니까
그 이웃 사람이 깜짝 놀래면서 회개하면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의 애당초 자기 것인 이 돼지 5마리하고 그 새끼들 전부 다 해가지고 돌려줬다고 하는 좀 그런 얘기. 자비, 양선으로 참 힘들죠. 어떻게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냥 저절로 나온 그런 사람이 참 드물겠죠. 그러나 바로 이 성도는 자비와 양선으로 사람을 바꾸는 데에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읽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계속 똑같은 주제로 반복했다고 그랬죠. 새벽 예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 받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빛은 바라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의 양선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살이 내가 잘 되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영원토록 더 기쁜 것이 무엇이냐? 나로 인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이걸 봤을 때에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기서 오는 기쁨, 정말 날아갈 듯 살맛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오늘까지도 이런 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엔지니어가 될 것 같고 어떤 아이는 닥터가 될 것 같고 어떤 아이는 비즈니스를 잘할 것 같고 이렇게 키우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이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키웠어요. 그런데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아이가 역시 엔지니어를 꿈을 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자라는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쟤를 갖다가 좀 경쟁 의식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대요.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도 그런 꿈을 가지고 키우는데 제가 더욱더 재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함된 그런 공동체에 우리로 하여금 지니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성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베푸면은 내가 포함된 그 믿음의 공동체의 타인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발버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 격려를 잘해서 나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해서 이런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 더욱 살맛 나는 인생을 바로 바나바는 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자비와 양선이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의 삶을 가만 또 다시 공부를 해보면은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 주면은 그냥 that's all that counts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항상 한눈으로 보면서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평을 위해서 기여하는, 내가 그래서 또 있는 것이다. 이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열매를 두고 자비와 양선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했다고 그랬죠.
다시 사도행전 9장에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이 사형을 당할 때에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서 시원하다 이랬던 사람이었었어요. 정말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매일매일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나를 따르고 내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경우가 됐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이제 사도 바울은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교인들을 알게 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회개를 하고 거꾸러졌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핍박을 하고 이 옆으로 길 지나가는 것만 봐도 부들부들 떨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등장했던 사람이, 다시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그 사도들하고 이 사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 중에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말하면서 그랬다고 그랬죠. 바로 피스메이커 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 가지 딱 거기에만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가장 닮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의를 하고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나타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자기의 그런 참 의욕은 있었어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의욕은 분명히 있었는데도 교회의 리더들이 당신은 아니요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끝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냥 길 걸어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늙어서 이 모든 사도행전의 바울 이야기가 완전히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유럽, 전 세계의 관문이 되는 유럽의 이 마게도니아의 발을 디디게 된 사람이 바로 그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었었는데, 어쩌면은 바로 이 바나바가 아니었었더라면, 바나바가 그렇게 실망을 하고 교회가 리젝트하는 그 사람을 가서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시 소개하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여기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겠습니다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하다고 하는 거죠. 이만큼 바나바의 역할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의 삶에 큰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피스메이커. 바나바가
바나바가 데리고 나중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거기에 많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가 지금까지 9년 동안 굉장히 실망을 하고 여기저기서 막 리젝트가 되는 가운데 다소에 가 있는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누차례 사도 바울이 이만큼 이 교회 이 성경의 또 교회사의 큰 참 대표적인 선교의 모델로 삼아지는 가운데 그 뒤에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 화목해하는 사람, 이 얼마나 큰 이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 양선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역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좀 배척하기도 하고 좀 갈라놓는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합니다. 뭐 험담을 하고 이래야 내가 뭔가 발판이 세워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는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반영하는 삶,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날 이미 지켜보고 계시다. 그거는 제쳐놓고 이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자비와 양선으로 내가 다가가서 더욱더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에게로 또 사람에게로도 이 바나바와 같이 인정을 받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이 바나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러기들이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V자형을 포메이션을 해가지고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에어로다이내믹스, 이 바람을 갖다 이렇게 이제 헤쳐 가는 데에 이 70%의 거의 2배가 되는 그 포메이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거의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마일을 날아가려고 했었는데 요 포메이션으로서 그룹으로서 서로 협조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잘 헤쳐서 거의 2배가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앞에서 가는 기러기는 그만큼 다른 상대적으로 바람막이를 해주니까 그 뒤에 있는 것보다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아가는 것을 가만 지켜보면은 앞에서 가던 것이 한참 가다가 또 뒤로 와서 좀 쉬면서 따라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새가 날아가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B 포메이션으로서 몇십 마리가 쫙 날아가는 가운데 어떤 때는 무슨 이유로 인해서 뭐 탈진이 됐던지 해가지고서 그 중에 이 새 한 마리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포메이션 그 자체도 유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기러기 한 마리가 그 포메이션에서 내려서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2마리 새가 더 같이 그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 탈진된 이 기러기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뭐 필요한 모이도 갖다 주고 옆에서 같이 뭐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시간을 가져서 그 탈진된 기러기가 다시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셋이 같이 올라가서 그 포메이션을 다시 조인하는 이런 이 본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어떤 때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생활 이런 기러기만도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사회 리더들도 그렇고 말이죠. 서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려 버리고만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 절대 없죠. 없어요? 어떤 때는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교회도 있다는 말이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우선으로 하고 뒤에서 묵묵히 이 바나바와 같이 돕는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이야기도 교회의 2000년 동안 부흥 발전한 세세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어온 것은 어쩌면 어떤 유명한 이름, 어떤 높은 위치 이런 사람보다는 바로 바나바와 같이 돕고 나 자신은 없고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또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그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유명한 이름들 아는 바는 그 영국의 교회 부흥은 이 조지 윗필드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이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신적인 생명은 믿음을 뿌리로 삼은 나무와 같다. 이 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자애로움과 개인적인 정결, 겸손 등의 열매를 맺는다. 신적 생명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기꺼이 감수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과의 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두 번째 열매를 말하는데 동료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자기 스스로는 정결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회사 속에 바나바 같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가만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바나바가 마치 바울에게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려주고 가르쳐주고 뭐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부터는 사울이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면서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곤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울 얘기가 먼저 꼭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더욱 더 어떤 때는 바울 이름은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언급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어떤 때는 좀 질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을 좀 받고 좀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보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서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나바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고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대에 바로 복음의 등대가 환히 비춰지는 것이 이것이 나보다 영원토록 더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때는 나를 쓰셨지만 내가 중심이었지만 내가 또 키운 사람이지만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다 양보하고 조용히 그늘 속으로 가서 숨어도 괜찮은 이러한 성품, 바로 그것이 바나바의 성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자비, 양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 또 동료 이웃들을 돕고 내가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됐으니 여기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리라. 자비의 양선을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해서
따라다니시면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